우리는 그동안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거를 찾았던 바울 일행이 왜 애써 찾아간 대도시 버가를 그냥 지나친 채 이제 목숨을 걸고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는지, 또 바울이 그곳에서 최소한 수개월 동안 머물 때에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바울이 누구에 의해서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이고니온으로 갔다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려 한 30개나 되는 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입니까? 네팔의 선교사님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산에서 이 산 보기에는 참 가까운 것 같아도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그렇게 가야 산 하나를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려 30개의 산을 넘어간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오늘 이고니온으로 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쫓겨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험한 산길을 걷고 또 걸어서 찾아간 이고니온은 어디냐면 오늘날의 이슬람 땅인 투르키아의 코니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 인구 60만 명 정도 거주하는 시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옛 시가지에는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고니온은 오늘 뭡니까? 2000년 전에 그것을 찾았던 사도 바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침식된 비석들이 을씨년스럽게 한 공동묘지처럼 옛 시가지의 외딴 곳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헬레나를 위한 헬레나 성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땅에 근 100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그 성의 내부는 폭격당한 것처럼 초토화되어서 이제 건설 현장에 폐기물 처리장이 연상될 정도로 아주 그 흔적조차도 없다고 하지요. 셀주크 투르크 수도였던 코니아에 1220년경에 건축된 이슬람 그 모스크가 있습니다. 알라딘 모스크는 총 42개의 원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주는 그 다름 아닌 이고니온의 그 건축물에서 떼어내어 이렇게 건설한 그러한 모스크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넘기고요. 또 넘기고요. 이 원주가 이 기둥들이 아마도 그 헬레나 성당에서 띄어온 건축 그 자재로 지어진 모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찾아갔던 이고니온은 로마 제국의 클라우디우 황제의 클라우디코니움, 곧 황제의 이고니온이라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주요 도시였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반도의 교통 중심지였던 이고니온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비시디아 안디옥을 능가할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관광지 투르키예를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가보셨을 법한 그러한 옛날 고적 그 많은 건물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좀 예외가 있다면 그 뭡니까 42개의 거대한 그 원주만 오늘날까지 이 알라딘 모스크의 기둥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의 이고니온,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슬람 땅인 투르키예의 콘야에서 얻은 메시지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 결과는 반드시 폐허와 허무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하겠죠. 사진을 다시 지도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보면 밤빌리아 좀 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고니온이 여기 위 안디옥 다음에 이고니온이 나오죠.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데베 이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본문은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시작되어지는데요. 여기서 함께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평소와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이 한 일은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대한 무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느 종족이든 종교는 그것은 애니미즘이든지 토테미즘이든지 항상 존재했는데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 또 믿음의 체계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도움을 구하는 일,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했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태동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은 종교라는 허울뿐 종교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태동했지만 한국인으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이겠죠. 한반도에서 생긴 종교들이 한반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종교들이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헬라인과 유대인은 비록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한 지붕 아래서 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언어, 문화, 관습, 전통, 사고방식 이것이 서로 일치하는 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유일신을 신봉하는 유대인과 또 다신교를 섬기는 이 헬라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 완전히 상극이었습니다. 그처럼 극과 극에 있던 헬라인과 유대인의 허다한 무리가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 복음의 보편성 덕분이었습니다. 천지 만물과 천하 만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어떤 피부색이나 국적이나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성을 지녔기에 극동에 살고 있는 우리 이 한국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15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전파된 이 생명의 역사는, 생명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품는 이 보편성을 지닌 보편적인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지만 그러나 모든 유대민과 이방인들이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이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심판성입니다. 어제는 106주년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한 나라의 수도 한복판 거리에서 찬반의 무리들이 갈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참 아팠는데요. 아마도 3.1 정신을 잘못 이해한 까닭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달리면서 창문 밖으로 막 지폐를 막 뿌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길거리에 가던 행인들이 서로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뒤엉켜 싸우는 해프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행인들은 점잖게 길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달리던 자동차 안에서 뿌려진 지폐가 그들 가운데에 나이고 체면이고 이런 것들 상관없이 다 내팽개치고 한 장이라도 더 많은 지폐를 줍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행인들 중에는 그저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는 행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행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은 행인이었을 뿐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폐가 하늘 높이 공중에 휘날리자 돈의 유혹에 쉽게 무너진 행인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행인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곳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복음이 들어가자 그 복음 안에서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불신의 사람, 진리의 사람과 비진리의 사람으로 확연하게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 앞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명확하게 구별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심판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심판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합니다. 평소 진리의 사람 같아 보이는데 복음이 오히려 완강하게 들어가지 않고 거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강도나 살인자가 복음 앞에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그 그리스도의 자리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의 결과였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2절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이제 반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두 사람을 아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 이고니온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이고니온의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악행을 저질렀고 그곳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빠져서 의로운 사도 바울과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악감을 품는 무지를 범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합세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함으로
바울을 얼른 이고니온에서 탈출하게 하고 피신하여만 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이고니온에서 쫓아낸 셈이 되었습니다. 장소와 사람은 바뀌었는데 오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이 판에 박은 듯이 이고니온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이라고 해서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기록이 끝난 2000년 전에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1000년 전에도 반복되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진리를 짓밟고 사람들을 선동한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를 일삼던 사람들, 온갖 모함과 욕설과 폭력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그 어떤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반드시 반복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배척하려는 무리에 선동하는 그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의 반복에도 개의치 않고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을 위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박해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일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가장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오히려 주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사는데도 주님께서 함께 이렇게 해 주심을 확인시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헛믿음이요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주님을 믿었는데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심을 한 번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적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주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자신을 던져본 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본 사람만이 계속 자신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본 사람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주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셨구나. 내가 세상의 풍조와 형식과 그 습관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더니 나의 모든 삶을 내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풍족해 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찬반이 정확하게 갈립니다.
우리 사회에도 찬반이 정확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수록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유대인 편에 서는 사람들과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편에 서는 사람들이 더욱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성동당한 이방인들은 이고니온의 관리자들까지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이고니온의 관리자들까지 끌어들여서 관리들의 비호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면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얼마나 흉악한 인간으로 모함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피신하여서 루스드라와 데베를 찾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이제 관리자들까지 끌어들여서 돌로 쳐 죽이려 하지 않았던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굳이 루스드라에 찾아갈 필요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루스드라와 데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데베로 찾아갔죠. 바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루스드라에서 하반신 마비의 선천성 장애인을 치료하는 역사가 임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온 도시에 퍼졌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그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는 일어난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였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말년에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로 크게 의지했던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제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땅인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기에 신약 성서 갈라디아서가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이 갈라디아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굴레와 정죄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 능력을 선포한 갈라디아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자유 대헌장으로 불리며 500년 전에 마틴 루터의 자유 대헌장인 그 기초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부패한 중세 카톨릭 교회의 모든 모순과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종교 개혁의 기치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땅 그 안디옥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자유인지 갈라디아서를 가르쳐 주려고 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루스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본문 속에 루스드라를 찾아가서 디모데를 만남으로 신약 성경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바른 교회 운영과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그 편지,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특히 참수형 당하기 직전에 그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로마에
지하 감옥에서 생애 최후로서 보낸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유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개개인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일구어 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인의 마음과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중요한 디모데 전후서를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 무리의 그 악행을 도구 삼아서 바울로 하여금 루스드라를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비스럽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모함과 박해와 시련과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이 바울의 삶은 그의 인생길이 여러 번이나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며 전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다 흘러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너무나도 상이하게, 상반되게 흘러갈 때도 있더라. 그러나 바울은 그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그 길은 실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맡겨 드렸습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도구,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겨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함을 받거나 시련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에, 그래서 자신의 인생길이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전개될 때에 절망하거나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섭리의, 신비로운 섭리의 길일 수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길을 쫓는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실 것이며 이 시대의 역사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 이제 가깝게는 50년 후에, 100년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길 위에 남아있는 내 삶의 족적을 통하여서, 내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가 됩니다. 하루하루 쇠퇴해가는 인간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러한 섭리의 도구로 승화되는 것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지혜요 성숙일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